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뜨겁게 경험하는 오늘 이 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피곤하시죠? 허리를 이렇게 쫙 한번 펴보시고 오늘 김장하시느라고 또 애를 많이 쓰셨는데, 자, 우리 말씀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 앞에 차별 없다입니다. 은혜 앞에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살면서 여러분들 차별 대우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한테는 100원을 주고 저 사람한테는 500원 주고, 저 사람은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줬는데 나한테는 1달란트 줘서 차별 대우를 받았다라고 하는 느낌 여러분들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남녀의 차별, 빈부의 차별, 또 빈부, 또 외모의 차별, 재능과 은사의 차별 등등, 우리는 살면서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차별을 받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별에 대한 경험은 한국 안에서 있을 때에도 경험할 수 있지만 해외로 나가면 더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소위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길게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에 한 몇 개월 지내는 동안 거기 있는 백인들로부터 이런저런 이제 인종차별적인 그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눈을 이렇게 탁 찢는다든지, 이거 굉장히 치욕스러운 거거든요. 황인종을 이렇게 비하하는, 찢어가지고 이렇게 차별을 한다든지, 말을 함부로 하거나 또 리액션을 과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창피하게 한다, 면박을 준다는 등 뭐 이런 몰상식한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는데, 벌써 이제 이스라엘 다녀온 지 10수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표정을, 그때의 그 인종차별적인 태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매우 불쾌하고 기분이 썩 좋지 않은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은 인종차별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100명 중에 약 6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매우 그렇다, 그러니까 그렇다도 있었을 거고, 그렇죠? 그렇다의 수치는 제가 못 봤고 매우 그렇다, 강한 긍정이 65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한테서 국적, 인종, 피부색 등으로 차별을 받는다고 느끼는 많은 외국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후진국 또 혹은 우리나라보다 경제 성장이 더딘 개발 도상국의 출신들의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일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뭘 그렇게 차별했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우리나라는 이 차별의 빈도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한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장님 나빠요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사장님 나빠요 뭐 이런 말, 그거 다 비하 발언이거든요. 웃자고 하는 개그 소재이지만 차별과 비하의 습성을 잘 보여주는 말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교회 안에도 차별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의 차별은 세상보다 더 심한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시고 명하시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이런저런 차별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성 사역자들이 목사 안수를 안 받잖아요. 여러분들 그 이유를 아십니까? 여성 전도사님들이 목사 안수를 안 받는 이유, 목사가 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적어지기 때문에, 또 더 많은 주류에 속한 남성 교역자들의 이리저리 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안수를 피한다, 고의적으로 안 한다라는 말들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심지어 여성 교역자의 목사 안수를 인정하지 않는 교단도 지금까지, 오늘 이제 21세기인데도 아직 있습니다. 물론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돈이 많은,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들만 좋아한다, 호감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차별들도 실제로
있다라고 합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기여한 부분에 따라서 이 목사가 대하는 호감도에 차별이 있다,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말들을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세상의 차별보다 교회의 차별이 훨씬 더 지능적이고 나쁘다는 평을 받고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정말 고의적으로 그렇게 호감도의 차이를 나타냈다고 하면 그는 목자라고는 할 수 없겠지요. 저는 단연코 싹군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듯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목회자들에 의해서 한국교회는 지금 다 도매급으로 싸잡아서 숱한 비난과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그 누구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고 우리도 차별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색안경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탁 끼어져 있는 그 색안경을 싹 내려놓으시고 벗으시고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요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된 우리 모두 서로 차별하지 않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최소 1년 이상 약 2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본 14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제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 구브로, 바보, 밤빌리아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리고 빠꾸해서 다시 돌아오는 과정까지 해서 수리아 안디옥까지 도착한 이 선교팀은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함께 하시면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과 이방인들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으셨던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는 간증 집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말하고 그들은 그대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28절 14장 28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선교 사역을 잘 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강경파 유대인들에게 쫓겨다니고 쉽게 올 수 있는 길을 뺑뺑 돌아서 그렇게 자기를 위협하고 있는 사람들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 것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다시 나아가는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여러분들 돌 들고 여러분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여전히 살아있는데 거기를 다시 들어간다는 게 여러분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일들을 다 감당하고 2년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선교 본부로 돌아온 이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오래도록 시간을 보내었다라고 이제 1차 선교 여행의 결말이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선교사님이 열심히 사역하고 돌아와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말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일들을 말하고 간증하는 것은 아마 교회 입장에서도 성도 입장에서도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한 순간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도 교회의 이런 환대 속에 또 이렇게 오래도록 함께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아마 정말 뿌듯하고 좋은 시간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해주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여러분들 서로에게 수고한 사역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말해야 하나? 꼭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입술을 벌려서 수고했다고 등도 한번 두들겨 주시고 사랑한다고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고 이런 말들이 많이 회복되어야 교회가 사랑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알아듣겠거니 잘했거니 남사스럽게 갈롱스럽게 뭐 이런 거 얘기하느냐,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수고한 부분에 대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함께 오래도록 머물면서 교제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순간이었겠는가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 해보게 됐어요.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진심으로 후대하고 또 지원하고 기도해 주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자주 하세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오늘은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호소하고 계실까? 무엇이 혹시 필요하셔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계실까? 무슨 혹시 어려움은 없으실까? 많이 아프시지는 않을까?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선교 보고할 때만, 특별한 날에만 선교사님들 기억하고 기도하고 하는 우리가 되지 말고 진짜 진심으로, 진짜 말만 하지 말고 현수막만 걸어놓지 말고 소식지만 붙여놓지 말고 진짜로 우리가 후원하고 지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국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가고 싶은 교회, 꿈과 사랑의 교회,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를 느낄 수 있는 교회, 꿈과 사랑의 교회, 말뿐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나의 든든한 후원교회, 그런 교회의 느낌을 우리 교회가 가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회자들이 힘든 사역을 하고 감당하고 돌아와서 오랫동안 성도들과 함께 머물고 싶은 그런 교회, 우리 교회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우리 꿈과 사나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던 중 때 아닌 불청객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찾아오게 됩니다. 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어떤 사람들이 저 유대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청객이었어요. 이들이 가지고 온 메시지는 거짓 복음이었어요. 물론 교회를 흔드는, 아주 구원의 복음과 관련돼서 아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위협적인 그런 거짓 복음을 이들이 가지고 왔던 것이죠. 소용돌이로 몰아넣으려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안디옥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 어떤 사람들은 저 예루살렘 교회를 지지하고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 받는 데 있어서 믿음도 중요하지만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우리가 할례 받았듯이 저 이방인들도 할례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거를 주장하고 싶어서 무리로 떼를 지어가지고 지금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선교를 위해 세워진 안디옥 교회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복음 전할 때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전하고 너희도 할례를 꼭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으로 저 멀리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선교 사역의 여러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가고 있는, 이 정말 순풍에 돛단 듯 선교 사역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아주 센 고춧가루를 뿌리러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외부에 닥친 위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생긴 위기였습니다. 교회 바깥에서 핍박하는 위기는 도망가면 되고 흩어지면 되고 다른 데 가서 교회를 세우면 되는데, 교회 내부에서 생긴 위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성격이 전혀 달라요. 피할 수도 없고 다른 곳으로 가버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목회자의 리더십이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위기에 대해서는 교회를 책임지는 담임 목회자의 리더십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 외부적인 어떤 위기와 위협과 공격도 마찬가지로 중요할 수 있지만 내부적인 위기는 더더욱 중요하더라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처신이 필요한 순간을 이 안디옥 교회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얼마든지 한 형제요 가족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있었는가 하면, 여전히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바울과 바나바, 이 공동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한 사람은 담임 목사, 한 사람은 교육 목사 해서 교회 리더십 그룹으로 책임지고 있는 이 바울과 바나바, 그들이 어떻게 이것을 대응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 2절에서 볼 수 있어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무엇과 무엇이 일어난지라?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싸우면 안 되죠. 맞죠?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 정말 발생하지 말아야 할 일들입니다. 다툼도 싸움도 소리를 높이며 변론하는 일들도 정말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툼과 이 변론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거세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중심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목회자에 대한 믿음이, 신뢰가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1절에서 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오기 전까지는 이방인도 또 유대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이견이 없었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 제자들과 함께 오래 머물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잘 갖춰져 있는 아주 태평성대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잔잔한 호수에 할례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대한 돌을 집어던진 것이죠. 교회가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 발생한 위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툼과 소용과 또 논란과 변론거리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를 끝까지 믿어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리더십으로 세워주신 담임 목회자와 교육 목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교회 안에서의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목회자 그룹, 리더십 그룹과 모든 성도가 신뢰로 믿음으로 단단하게 하나가 되어야 함의 중요함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하라? 함께 하라. 여러분들 목회자 그룹, 리더십 그룹을 신뢰해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기의 근원은,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싸움들은 사실 목회자와 성도 간의 신뢰만 잘 형성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목사님이 다 이유가 있으셨겠으니, 나름대로 기도하고 결정하셨으니, 우리의 형편을 모르실 리가 없으니 뜻이 있으셨겠거니 하고 믿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았으면 바나바와 바울을 절대로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사도들에게 컨펌을 받고 오라고 요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부분이 흔들리게 됐던 것이죠. 바나바와 바울이 목회하는 안디옥 교회도 흔들렸으니 오늘날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겠죠. 신약 성경의 절반이나 쓴 바울이 목회하는 교회도 이렇게 교회가 흔들리고 여러 가지 다툼과 소용거리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존재하는 교회들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은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목회자를 신뢰하는 방향으로 교회가 다시 든든히 세워져서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 본부로서 귀한 사명을 다시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교회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가 진행이 되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사도들의 컨펌을 받고, 그래 맞아, 구원의 은혜 앞에서는 누구도 차별할 수가 없어,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을 받고 난 이후에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를 또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다 헌신하고 믿어주었어요. 그래서 다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계속해서 진행되는 이 선교여행들에 있어서 선교 본부의 역할을 이 안디옥 교회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뢰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간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 간의 신뢰의 관계가 잘 형성되는 것, 깊이 있게 형성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속히 어떤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들과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액션을 취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천지를 포함한 이단들과 또 사이비들과 또 여러 이제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거짓 형제들,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절대로 교회가 가만히 있어서만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신천지가 매주일 이렇게 문서를 보내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편지를 매주 보냅니다. 우체통에서 보면은 크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해가지고 어머니 하나님, 또 신천지에서 이만희 해가지고 보내요. 뜯지도 않고 죄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지만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저는 반드시 그들과 싸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오도록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단호하게 행동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역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이런 거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 이 거짓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과 맞서 싸우고 변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다퉈야 하고 싸워야 하고 변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세우는 그 일, 진리를 파수하고 사랑하는 양떼를 지키는 그 일 감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함으로 이 일들을 마음을 모아주시고 신뢰를 보내주시고 함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들 역시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함의 중요함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해서 다투고 싸우는 일을 멈추지 않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할례가 필요한가? 라고 하는 이 주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저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사실 조금 기분이 나쁜 일일 수 있어요. 한 교회를 담임하는 바나바, 그리고 그를 돕는 바울, 그를 저기 12사도가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받고 오면 우리가 당신을 더 믿어주겠다. 이것은 마치 저하고 우리 김태현 전도사님을 저기 서울에 있는 최병락 목사님한테 가서 확인받고 오면 우리가 인정해주겠다, 오케이 해주겠다 라고 하는 거하고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사실 좀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쁜 일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기쁨으로 그는 감당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선교 여행 중에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였고 그들을 크게 기쁘게 하였더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기쁠 수밖에 없었는가? 인정이 상한 일일 수도 있고
또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는 일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살리는 일에 그들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들은 기쁨으로 나아갔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게 된 베드로를 통해서 드디어 사도행전 15장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된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가 필요한가? 헬라파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이방인들 모두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장로들과 사도들과 오랜 토의를 한 끝에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발언을 한 내용이 오늘 본문 7절부터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마지막 11절만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구원에 있어서 인간적인 어떤 조건을 절대로 따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천명하는 이 사도 베드로에 대한 그 답변,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동생인 이 예루살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야고보의 답변, 이들의 이 답변을 통해서 복음이 아주 선명하게 정리되고, 또 구원의 조건으로서 인간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 공의의 결론이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 앞에서는 그 누구도 차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픈 사람들도,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아무도 차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 차별 없는 구원의 은혜 앞에 서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서로 차별하지 맙시다. 색안경을 다 벗어 던지십시오. 특별한 사람, 특별히 미워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다 둥글둥글하게 하나 되어 사랑하고 격려하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세워주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별 없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함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 속에 끈끈한 영적인 이 관계, 끈끈한 신뢰의 관계, 이것이 회복되어서 교회 안에 어떤 소용돌이, 어떤 문제, 어떤 다툼이 발생하더라도 신뢰로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문제를 문제시하지 않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반드시 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송하고 기도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송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하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사랑하는 꿈과 사랑의 교회 지체로 우리를 묶어주셨는데 서로를 혹시 차별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있는 색안경, 고정관념, 여러가지 흑백 논리 주여 다 벗어던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의 은혜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요 사랑을 나눌 만한 지체가 다 되어서 각자에게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여 우리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며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런 안디옥 교회와 같은 우리 교회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교 본부로 쓰임받았던 안디옥 교회와 같이 또 많은 수고한 종들이 얼마든지 찾고 방문하여 위로와 소망을 얻는 그런 교회, 따뜻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안디옥 교회와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차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아버지 구분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다 자유로 돌아갑니다. 주여, 오 하나님, 성령이여 보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누구를 아버지 폄하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누구를 특별히 비난하며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내 마음에서 밀어내며 하나님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주여,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한 아버지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하나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주여 아버지, 서로를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끈끈하게 연결되어 하나님 주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 함께 지어져갈 성전이 되어가는 주여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한 사람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연애가 되거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미움을 받거나 주여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는 배제가 되거나 주여 아버지 멸시하거나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차별하는 주여 아버지 우리의 악습이 주여 아버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아버지, 서로가 하나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밀어주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신뢰하여 주여 아버지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그 어떤 위기도 잘 극복해 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거대한 돌이 아버지 떨어졌다 할지라도